찬양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또 못 박는다 했는데, 우리는 멀리 있는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못 박는 사람은 자녀들입니다. 항상 자녀들이 부모를 힘들게 하고 뭔가 할 때 부모의 마음에는 못이 박히죠. 또 못 박히는 사이가 어떤 사이입니까? 사랑하는 사이에서 말 한마디에 가슴에 찔리는 못이 박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알고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과 벗어날 때 우리는 주님의 몸에 다시 못 박는, 주님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새동성교회 성도들을 보고 마음이 협족하고 기뻐야 되지, 여러분들을 보면서 주님이 아유 속상해, 우리 주님께 속상하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다 괴롭다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우리 주님을 협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무거운 제목이기도 합니다. 준비되는 심판의 날에 경고라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할 때 참 다양하게 심판하셨어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찰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해서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전멸시키는 그런 환난도 있었고, 또 성경의 사사시대에 보면 하나님은 시스라의 군대를 우박과 비를 내려서 그 군대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아무리 강력해도 패배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뭄으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가뭄이나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고, 또 아주 작게나마 하늘에 불을 내려서 또 그 군대들을 50명의 군대들을 엘리야 때에 사르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계시하는 내용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마지막의 심판은 인간들이 전쟁 준비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 선지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자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계시록 말씀은 어떤 분들은 계시록 말씀 사람들이 잘 안 하는데, 종들 잘 안 하는데 굳이 그 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이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또 작은 책을 먹고 온 족속과 방과 나라와 임금에게 전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거할 때는 마지막 때에 더 어려움이 많이 온다 그랬어요. 많이 온다고 했고 큰 박해도 있다 그랬어요. 그 박해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박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전거를 해야 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남는 자가 된다 그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도 구원받는 자가 성경에 보면 오빌의 정금보다 귀하고, 이사야서에 나무의 곡식을 따고 그러니까 열매를 따고 이삭 몇 개 남은 것 같고, 군대 위에 군막이 있으면 군막 위에 깃대처럼 적다, 구원받는 자가 심히 적다. 그리고 노아 때에
된 것처럼 구원받는 자가 몇 명이냐? 겨우 8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자라야 되고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신앙이 돼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나의 삶에 복을 달라고 부르짖는 기복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왕 대신 예수, 그분이 왕으로 우리 교회에 내 안에서 군림하셔야 되고 우리 공동체에도 왕이 군림해야 되고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각 기관에서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인간의 자존심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이 이끌어가는 공동체는 어둠의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그런 공동체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초림주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초림주 메시아 오기는 바랬어요. 오기는 바라고 기대를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그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입술론 존경했지만 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이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칠 때에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네가 메시아냐?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다. 이사야 40장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 말씀. 그래서 자기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광야의 소리다. 광야의 소리라 그러면 깨어있는 자는 이사야 40장에 우리 주님께서 초림주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인 것을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야 했어요.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어요. 많은 무리가 와서 침례를 받고,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조롱을 했어요.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착각해서 깨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 요한이 증거할 때 많은 무리가 그 요한을 따르면서 회개의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먼저 따른 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보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실 걸 증거하는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보라, 이 사람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자기는 그를 안내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자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그분을 증거했고 다 거리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을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다 몰려간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가야 된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사명으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요한을 미쳤다 하면서 그를 조롱했고, 요한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때에도
그러나 초림 때에도 많은 그 제자 따르고 거기에서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이 와보라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을 한 것은 그가 성경을 보면서 예언서를 보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재림도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그랬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그런데도 오늘날의 사람들이 주의 재림과 모든 성경의 예언들을 가볍게 여기고 짓밟아버리고 심지어 주의 종들도 많은 사람들도 계시록을 너무 많이 강조하는 거 아니냐, 선지서를 너무 많이 강조하는 거 아니냐. 그럼 뭐를 강조하느냐? 주님이 오실 때에는 분명히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뼈옷을 입고 1260일을 다시 연해야 된다. 이것은 굵은 뼈옷을 입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냐하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두고 하나님 전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갈등과 어려움과 영적인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나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누구든지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고 너희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너희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독교는 그냥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혈기와 분노와 섭섭함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 신앙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질 때도 온갖 모욕을 다 지면서 십자가로 승리했고,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리하지 못했어요. 모세도 처음에는 그의 능력과 힘과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할 줄을 알고 힘을 썼는데 살인자만 되었어요. 우리도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의 능력으로 뭔가 주의를 하려고 하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모세처럼.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의 인간성과 모든 것이 죽어지고 나서 주님은 그를 부르시면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때는 그의 힘이 다 죽어서 인간의 모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다.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진 말씀, 진리로 이기리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의 모든 흑암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까운 사이도 원망 불평할 일이, 원래 원망 불평 가까운 생겨요.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생겨요. 그 불편함과 그 갈등을 계속 인간의 갈등과 아픔으로 계속 표출하고 나타내고 하면은 나는 이기는 자가 아니고 패배자예요. 마귀는 옆에서 잘한다고 장구치고 난리 납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가 죽어지고 그는 나를 미워하나 나는 기도하고, 다윗처럼 그는 악으로 갔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믿음의 발걸음이 사람을 살리고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려움하고 뭐가 오고 누가 주일 할 때에도 누가 잘 안 해주고 그러면 나도 잘 안 해주고 똑같이 갚아주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해도 나는 사랑으로 더해주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랬잖아요. 줄이거든 먹이고, 내 원수의 짐승이 물건을 싣고 가다가 넘어지면 너는 못 본 채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고소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 원수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내가 진짜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진짜 화나게 했던 사람인데 어려움 당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찾아가면 그 영혼을 살리고 나의 영적인 영역은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일이에요. 악으로 나가면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여러 방법으로 심판을 했어요. 사사시대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래 했어요. 다윗도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해주시고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에는 마지막 심판은 사람들이 준비한 무기로 인해서 심판이 두 번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가 중동전쟁이고 두 번째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전쟁은 욕심에 의한 전쟁인데 첫 번째도 중심이 중동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들이 그런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면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있다고 그랬어요. 7인 속에 7나팔이 들어있고 또 7나팔 속에 7대접이 들어있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이 드러나신 복음까지 다 이루어지면서 7대접이 쏟아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 전쟁을 준비하고 일어나는 그 전쟁이 중동을 중심해서 첫 번째 일어난 전쟁은 인간의 욕심에 의한 전쟁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17절의 말씀이 그런 얘기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 앞 곧 제단 앞에 그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납니다. 한 음성이 나면서 나팔같이 네 천사에게 건강 유브라데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 그것은 하늘의 천사가 아니라 세계의 강대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다니엘서나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해서 놓으니까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3분의 1을 사람 3분의 1을 주기로 예비된 자들이다. 준비된 자들이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그들의 수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승경이 있고 말들 머리에는 사자의 머리털을 갖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런 것이 오늘날의 이런 전쟁들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가는 이것이 바로 3차 세계대전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제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지금 너무나 많이 위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기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라 그래도 이제는 마음이 세상 쪽으로 다 쏠려 있어서 인간이 먹고 사는 것, 경제적인 부유함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든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나중에 왕이 되어서 정말 왕으로 지내면서 그는 밧세바 사건이나 압살롬 그 아들의 반역의 사건이나 이런 것을 다 겪고 난 후에는 그가 왕이면서도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한 그 구구절절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은 노년에 체온이 떨어지고 몸이 아프고 다윗이 한 70 정도 돼서 죽었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아비삭을 넣어줬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를 건드리지도 않고 그는 마지막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신앙의 승리라는 거죠. 신앙의 승리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주님 안에서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영적인 전쟁을 매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오늘 끝났다가 아니라 한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마음의 갈등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어떤 문제, 섭섭함, 미움, 욕심 이런 것들을 싸워서 이기는 힘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금 세계가 너무나 부패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 온 세계에 복음이 전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환란이 큰 어려움의 환란들이 오는데 첫 번째 중동 3분의 1이 죽는 전쟁은 욕심에 의한 중동을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의한 전쟁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게 되는데 지금 그 배경이 준비가 깔려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옛날처럼 지구촌 시대의 좋은 시대는 이제는 영원하다 이거죠.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그다음 전쟁이 끝나는 전쟁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는 온 세계 민족 중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큰 환란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는 그런 때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마지막 기회. 그것이 끝나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제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나라들 간의 싸움에 의한 그것보다도 중동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의한 전쟁에서 결국은 이 전쟁으로 3분의 1이 죽고 나면 이 세상은 인심이 아주 그야말로 최고의 악화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혼란이 그러니까 성경에 한 데나리온 하루 일해서 밀한데 하루 일해서 보리석대다. 여러분 기름값도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이제 억제책을 썼는데 점점 이렇게 되면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르게 되는데 나중에 식량까지도 어려움이 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는데 이럴 때 남을 수 있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9장에 뭐라 그래요? 푸른 풀과 수목은 해하지 말라. 푸른 풀과 수목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점거 안 해야 되느냐? 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 종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 준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이 이것을 점거하지 않는 것도 직무유기고 주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신천지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그들이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를 가지고 가는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끝에 가서 틀려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이제 좀 가끔 편지도 와요. 한번 지금 우리가 틀렸다면 한번 와서 토의하고 한번 변론하자는 거죠. 그런 편지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신천지들을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전거한다면 그들의 분명한 오류를 알게 되었으니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기도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예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여섯째 중동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에는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모두가 물질 중심과 먹고 사는 문제에 다 치우쳐서 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금보다 귀하고 그 이익이 금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각자의 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오늘 주일 한번 안 지키면 여러분에게 금괴 한 짝이 온다 그러면 그래 한번 금괴 한 짝 가지고 절반 바치면 되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 혹시 하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 웃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나 다니엘이 불속에나 사자굴에서 남는 신앙이 뭐였느냐 이거죠. 이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을 죽여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엘서는 너희는 모든 민족에 이렇게 널리 선포하라.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전쟁 준비하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 모두 전쟁 준비한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보습은 뭐예요? 농사질 때 쓰는 도구예요. 옛날에 전쟁 때 일본이 우리나라의 문에 그 문짝에 그 쇠고리까지 빼갔잖아요. 전쟁 무기로 쓰려고. 그렇게 했는데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지금 중동에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북한에서는 막 미사일 쏘고 핵무력 가시한다고 막 걸어하잖아요. 모두가 마지막 때 이제 두 번째 말하는 아마겟돈 얘기할 때 더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점점 강팍해지고 모두가 죽을 줄 알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동의 전쟁은 욕심의 전쟁으로서 세상의 인심이 이제는 최고의 악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최고의 어려움으로 빠져들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어둠으로 빠져듭니다.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완전히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남자를 낳은,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를 낳은 이 여자가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가서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이 이야기가 전산년 반 동안에 전산년 반 동안에 큰 환란에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은 자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후사년 반 동안에 보호받는 교회를 독수리의 큰 두 날개를 받은 여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용이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로 다 떠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그를 도와서 환경이 택한 백성, 택한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를 도와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세상 환경에 휩쓸리고 떠내려갑니까? 어두운 말에 악한 말에 여러분 신앙이 무너집니까? 위험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독은 뭐가 독이요? 말이 독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주고 악한 말이나 냉정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미고사축. 응?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 미고사축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노래 부르지만 여전히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 않고 무정하고 무관심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며 그랬어요. 응? 다 전쟁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이라.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 이야기를 스가랴 14장 4절 5절에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에 동서로 큰 골짜기, 마지막 전쟁 때에는 북쪽에 붉은 것을 상징하는, 용을 상징하는 세력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세력, 우리는 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라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색깔을 다 붉은색으로, 이미 성경은 북쪽을 붉은색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미 성경에 수천 년 전에. 그런데 이 둘이 절대 합치지 않고 마지막 때의 최후에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 전쟁을 하게 될 것을,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돼야 된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다니엘서 12장 1절처럼 그때의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민족, 큰 군주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난이 있으니 이는 개국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난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의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사람.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영적으로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고, 산 자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을 하십니다. 죽은 자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가 있으면 용기도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큰 환난인데 지금도 넘어지면 환난 날에는 안 됩니다. 네가 걸어가도 피곤하면 어찌 뛰어갈 수 있고, 네가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큰 환난 날에는 네가 어찌 하려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에는 너희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심해서 네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새겨라. 어떤 바쁜 일이나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할 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래요? 대저 젖만 먹는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씀대로 이렇게 역사해 주시니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잖아요.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믿음의 증거, 간증거리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나를 없인 여기지 마라. 나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내가 동네북이냐? 내가 뭐냐? 너희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사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벗겨 가져와라 예배드리게 하나님 뜻을 묻게.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까 치워 이렇게 됐잖아요. 결과는 뭐예요?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가고 사울은 결국 망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사울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일에 다윗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머리로 나가면, 여러분 지혜로 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미련한 자도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미련해 보여요. 구원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검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삶 속에 기적을 지금 물고기 잡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주중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형태는 다르지만 베드로처럼 물고기를 잡고 있냐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지금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 전산반이 끝날 때 이때 휴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들이 후산반에서 보호와 받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는 전쟁을 하는데 아마겟돈 전쟁 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21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이제는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지진이 있고 얼마나 큰지 이 땅이 다 갈라져 버리고 다 갈라져 버리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산을 온 인류가 받게 된다고. 그럴 때 섬도 산악도 간대없고 모든 것이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내림에 그 우박의 재앙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모두가 발악적인 그 싸움을 통해서 멸망하게 하고 그때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불탈 때도 이사야 26장에 뭐라 그래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는 내 밀실에 들어가서 잠깐 숨을 지어다. 언제까지? 나의 분노가 다할 때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시편이나 서반야서에도, 서반야서는 완전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멸절되리니 그랬어요. 멸절되리니.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며 애통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두루보아서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하나님 복도 안 주고 화도 내리지 않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다 멸할 것이고 그때 그들의 가옥이 탈취를 당할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을 죽임을 당할 것이고 뭐 이러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바로 이건 선과 악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이 세상이 완전히 불타는 이때는 강대국들 간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인류가 완전히 불을 탄다는 것은 뭐 그래서 언젠가 시뮬레이션으로 AI 시뮬레이션 하니까 마지막 전쟁 때에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아도 95%가 모든 행복이를 다 그냥 발사해 버린다는 거죠. 그만큼 95%래 AI가. 물론 AI가 한 거지만 이미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 세상이 불타고 이사야서에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이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신다 그랬어요. 요한의 17장 16절 18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 짐승은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불로 살으리라. 엄녀는 뭐예요? 교회가 엄녀가 된 교회. 우리는 신부된 교회라 하죠. 신부된 교회. 주님이 오실 때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17장에 엄녀된 교회, 엄녀된 성도들. 엄녀는 뭐예요? 오직 예수 외에 세속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다 엄녀가 되고 모두가 멸망하고 벌벗게 되고 그 살로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게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이야기. 그리고 세상 나라 이야기도 속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의 마지막 전쟁은 인간이 준비한 무기로 결국은 하나님을 심판하게 하는데, 첫째는 욕심에 의한 전쟁이 중동에서 때가 되면 3분의 1. 그거 죽기 전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구원의 역사가 다섯째 천사 나팔을 불게 될 때에 7년 환란 중에 전산년 만에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인데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서 이때부터는 세계가 최고의 악화된 세상,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전히 악한. 그래서 16장에 7대접이 차차 모든 교회에도 쏟아지고 땅에도 쏟아지고 바다에도 쏟아지고 공중에도 쏟아지고 해에도 쏟아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세계가 그런 수순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알면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데. 그래서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참된 그리스도인,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히는, 어려움이 와도 환경이 와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요. 마음의 빛이 가리워지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야 됩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셨어요. 우리도 이제 빛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고 주님이 오실 때에 마지막 때의 모든 심판의 날의 경고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보고 너희가 분별해라.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에휴 정말 때가 다 됐나 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에 말한 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점거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교회로 오시고 또 물으시고 또 앞으로 교육도 또 할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세임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